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의 경우 위 형태는 기업과 같은 자본의 분화에 의해 쉽게 포착됩니다. 생산을 하는 조직체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본이 축적되면 양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켜 새로운 자본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한국과 내에서는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새로운 조직체가 주로 생성되고, 다른 국가에 투자할 때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로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1943년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였는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양적 성장함에 따라 1954년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렇죠. 그래요. 1969년 삼성전자공업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한 조직체들은 이후 각각의 발전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양적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과정을 구체적 예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최근 역사죠. 삼성전자는 2012년 4월 1일 LCD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하고, 2016년 11월 1일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할하여 S 프린팅 솔루션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합니다. 또한 2016년 11월 미국 연명 전문 기업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자체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함을 알 수 있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구매를 통해서 조직체를 확장함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이가 설립한 회사를. 그래요.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참고를 삼았으니까. 그리고 복잡한 말은 지우고 보기가 편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외연을 넓히는 방법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래요. 최근에는 기존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M&A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 인수 합병을 가리키죠. 2017년 M&A형이 205.3억 달러로 2016년 153.7억 달러에 비해 큰 폭 증가했고, 2017년 그린필드형은 229.1억 달러고 2016년 234.1억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M&A를 통해서 조직체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요. 현대차의 경우 중국의 중국합작법인 베이징 현대차를 설립하는데, 동일한 회사를 만들어도 타국에 조직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맞으면. 2003년 3만 대 정도 판매하였으나 2016년에 이르면 10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데, 국내 판매량이 65만 대임을 고려하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에 의한 조직체 생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수단을 갖추는 데 매년 800만 원이라는 가치가 투여되고, 매년 인건비가 200만 원이 투여되어야 하며, 연간 생산되는 상품 가치는 1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편의를 위해
천만 원은 1년간 작업수단과 인간들의 결합을 원점으로 돌리고 판매하는 데 추가적으로 쓰이는 비용들의 결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작업수단은 수년에 걸쳐 사용되다가 교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고려하면 분석이 복잡해지므로 그러한 것들은 매년 일정 분량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일정 분량의 가치를 비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수년간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구매했을 때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죠. 매년 사라지는 비용을 계산해서 처리를 하죠. 그래야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러한 가정에 입각할 경우에 이윤은 1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새로운 조직체가 생성됨으로써 1년에 새로운 가치 1100만 원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산물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20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활동 지출을 결합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200만 원이라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생성시켜 사회 내 재고의 형태로 존재하는 활동 지출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임금을 받은 개인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존수단과 욕망추구수단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생존수단 시장과 욕망추구수단 시장이 200만 원이라는 수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임금을 받으면 개인들은 소비한다 이 말이죠. 대부분 다. 작업수단에 투여되는 800만 원이라는 비용 역시 작업수단 시장의 수요를 형성하게 되는데 작업수단의 경우 타국가로부터 구매할 경우 타국가에 있는 시장의 수요를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 효과를 분석할 때 임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구매를 통해서 유지해줘. 작업수단의 구매. 그러면 다른 기업의 수요자가 또 되잖아요. 효과가 큰 거죠. 이유는 기업 소유자의 개인적 소비나 확대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관계로 역시 생산물의 소비에 이용되는 가치이므로 수요를 형성합니다. 이윤 역시 마찬가지겠죠. 만일 이윤이 개인적 소비나 확대 투자에 투여되지 않고 타국에 송금되면 작업수단 역시 타국의 생산물을 통해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활동 지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 200만 원의 가치는 인건비를 받는 인간들이 개체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200만 원이라는 수요를 형성하니 자본이 생성되어 상품을 생산하며 어떠한 형태이가 국부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플러스만 존재할 뿐입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마찬가지죠.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주면 고마운 것이죠. 매년 1,000만 원 투자해서 이윤이 100만 원이 발생한다. 설사 100만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새로운 기업이 생겼으니 작업수단 구매하고 또 임금을 지불하죠. 그 국가는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투자받은 기업은. 근데 한때 그렇단 견해가 판쳤죠.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하는 것이 마치 수탈을 하는 것처럼 이해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쓰죠. 그래요. 국부적 관점에서 무조건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기업의 이윤 획득 가능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업이 원금에 해당되는 가치를 보존하지 못한 채 해체되면 자본을 할 수 있는 가치의 상실이니 장기적 관점에서 마이너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되겠죠. 큰 수요를 형성하고 시장에서 또 그래요. 임금을 지불하면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 효과에서는 단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재고 상태에 있는 활동 지출을 소비하고 활동 지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시장 내 수요를 형성하니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조직체에 한해서 합당하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 시대 기업과 같은 자본이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키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출과 같은 비용의 상승으로 이윤의 감소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이윤 획득이 가능한 상품을 발견하는 것이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목적은 생존과 번영인데 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생존 자체가 번영을 의미하므로 구분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어떤 기업 소유자가 큰 기업을 만들어내죠. 한국에서는 과거에 보면 지금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큰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을 고용하고 또 많은 시장의 큰 수요를 형성하겠죠. 협력업체들이 많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생산성이 좋아서 그러한 기업에 참여한 이들은 타인들에 비해서 큰 소득을 얻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좋고 또 가급적 유지되는 게 좋겠죠. 사라지면 또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기업 소유자가 큰 기업을 일구면 축하할 일이지 그것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또 세상의 이치라는 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좋은 기업이 생기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직체의 분화에서 작업수단의 소유 형태 역시 분화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조직체의 분화를 위해서는 작업수단의 투입이 생산물 형태이건 화폐 형태이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작업수단이 개인의 재산에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8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작업수단과 2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활동지출을 사용할 경우 1년간 11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생산물을 새로운 조직체가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20만 원의 활동지출은 10명을 대표하고 10명의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은 매년 10만 원의 추가 가치를 할 수 있고 10년이 흐르면 투자한 100만 원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획득하는 10만 원의 가치는 개인이 새로운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업 소유자가 정리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 매년 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투자한 가치를 왜 100만 원이라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지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투자되는 가치는 상품을 판매하여 획득하는 가치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투자된 가치는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년간 계속 유지가 돼요. 매년 100만 원씩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신규 투자는 처음 100만 원 투자한 100만 원이죠. 조직체에서 자체적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입한 가치가 100만 원인데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활동 지출을 제공하며 거래하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치를 담지한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지만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가치는 영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이 작을 경우에는 이윤을 얻지 못하는 기업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혹은 또 손해가 나면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는 의지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안 내겠다.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윤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대비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어떤 사업이 있다면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국가, 사회 혹은 국가의 번영,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안 좋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는 의지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유 형태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역시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윤을 적대시하고 윤을 없애려 한다. 대표적인 주의가 뭔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면 거의 국가는 쇠퇴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지상으로도 맞죠, 그게. 섭리에 입각해도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술이 발전하여 작업수단이 개선될 경우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8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작업수단과 2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활동지출이 결합할 경우 120만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생산물을 생산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이는 개인적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물 가격 상승 역시 위에서 제시한 기술 발전이 일으키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물의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생산물 가격이 20% 상승하게 되면 100만 원의 가치를 투입하는 개인은 매년 20만 원의 추가 가치 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는 개인적 투자를 가능하게 됩니다. 유율의 투자자들은 예민하게, 기업 소유자들은 기업에 투자하고 잘하는 이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이걸 얻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고 또 기업에 투자하니까. 생산물의 생산을 통해 개체를 유지하는 조직체의 분화의 목적은 생존과 번영인데, 이러한 목적이 사라질 가능성을 살펴보면 한도 돌파 9단계에 이르러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조직체는 사라질 수는 있겠으나 생존과 번영의 목적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생존과 번영의 목적은 항상 있다. 근데 유윤을 생산하는 조직체가 어떻게 유윤에 각해 설립하고 유지되는 조직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 한도 돌파 9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앞에서 얘기해놨죠. 개개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소비할 것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윤을 목적으로 생성되는 조직체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사라지겠죠. 그 이유는 방식이나 형태는 변할 수 있겠지만 생존과 번영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사라지더라도 생존과 번영은 어떤가요?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러한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생산물과 생산물의 담지자 형태는 조직체가 양적 성장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조직체를 생성시킬 수도 있겠으나 필연성은 없습니다. 조직체가 생성된 뒤에는 제2순환 형태가 지속적으로 그래요. 순환 형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기 원공중 스스로 그래요. 어떤간에 신의 원궁은 뭔가요? 어떤간에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간에 신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홀려 태어 무량. 홀은 뭔가요? 어떤간은 신과 합일된 상태를 가리키죠. 홀황이라고 하죠. 도덕경에 나와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황여 태어 무량. 그래요. 황홀, 홀황이라고도 하죠. 그런 상태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비게 된다. 모든 세상을 있게 하는 존재이니 어떤가는 신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이죠. 모든 것을 있게 하니까 꽉 차 있으니 꽉 차 있는 것을 있게 하니 비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게 할 만큼 크기 때문에 큰 것을 꽉 차 있음을 꽉 차 있고 큼을 의미하는 것이 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걸 뭐라 하나요? 어리석은 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신경, 묘욕 등
온몸이 가벼워지고 묘해져 날아오르려 한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을 살피면서 하는 얘기죠. 실제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육체는 편신, 온몸,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운만 천사냐. 천사는 온 세상이라 볼 수 있겠죠. 온 세상의 구름이 가득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천사는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온 세상이 비롯됐으니까 온 세상을 천사에 비유했고, 구름 뭔가요? 어떤가는 신과 합일했으니까 어떤가는 신은 온 세상을 굽어보겠죠.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합쳐진 영혼을 가리키겠죠. 그게 비유한 거죠. 차즉내 차즉 내왕 무종. 다음으로는 이제는 무종, 왔다 갔다 하면 발자취가 사라지게 된다. 이제 경지가 지극해지면. 그건 왜 그런가요? 처음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더라도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면 인간의 마음 역시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변한다 했죠. 점점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점점 같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구별이 될 때나 왕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있으나 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자취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부침무변, 날아올랐다 가라앉았다 이런 것도 그래요. 분별이 안 된다. 뭐 이 말이죠. 또 이것이 구별될 때나 분별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져 버리면 알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지 아주 높은 경지겠죠. 맥주 기정, 맥박이 그래요. 맥박이 사라진다. 그리고 뭐 맥박이 멈추고 기운이 멈춘다. 기운이 정지한다 이 말이죠. 죽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럭스 작용이 사라지고 럭스로 인해 생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신과 영혼이 완전히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차즉 진교구의, 교구는 섹스를 의미하죠. 이는 곧 참된 섹스, 진교구라 하죠.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섹스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가는 신과 영혼이 합쳐지는 현상은 섹스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월함만수야, 달이 큰 물에 잠긴 형태이다. 섹스에 비유했으니까 뭐 월이 뜻하는 바는 알 수가 있죠. 월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겠죠. 만수는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월은 영혼을 뜻하겠죠. 영혼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는 현상은, 만수는 어떤가는 신을 뜻하겠죠. 그러면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그 남녀는 참된 사랑으로 섹스를 하니까 안 떨어지려 하겠죠. 섹스가 끝날 때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물이루, 두 대상이 한번 만나면 그래요. 병루결 불상, 단단히 결속되어서 흩어지려 하지 않는다. 왜?
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어떤가 하는 신과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 헤어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는 섹스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뜻. 스스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으면 어떤가는 신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어떤가는 신과 같은 상태를 고대 도통하고자 하는 이들은 호랑이라고 불렀다. 하여간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거저 빈 것과 같이 된다. 영혼이 녹수로 인해 생겨난 마음에서 벗어나 온 세상 위에 있게 되는데 고대 도통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런 상태를 모든 산 위에 구름이 꽉 찬 상태로 비유했다. 하여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면 영혼은 어떤가는 신과 완전히 합쳐져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고대 도통하고자 하는 이들은 남녀가 참된 사랑으로 섹스하는 일과 같다고 말하였다. 주석에 달려있죠. 어떤가는 신과 영혼이 합쳐지는 현상을 섹스에 비유하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한 일이다. 그게 흔한가? 나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수도 비유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신랑은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고 처녀는 도통하고자 하는 이들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이들. 그래요. 남자 여자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말을 잘못 썼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쓰면 문장에서 참된 뜻을 얻기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표현 안 했죠. 하늘나라는 여기서 절대자를 의미하죠. 어떤가는 신을 의미하죠. 뭐에 비유해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어떤가는 신이 영혼과 합쳐지는 일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서를 쓴 이들이 예수가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뜻을 얻지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은 예수가 직접 쓴 글이 아니죠.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쓰여진 거예요. 기억도 가물가물했겠죠. 그런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막 써서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열처녀가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간에 신의 뜻을 찾고 그래요. 실천하는 거죠. 등은 어떤 간에 신의 뜻이 되겠죠.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어떤 가는 신이 온다. 이제 이거죠. 그러자 처녀들이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도 모자랄 테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뭐 처녀하고 신랑이 문 닫고 할 일이 뭐 있겠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죠. 근데 여동비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요.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요. 아무리 어떤가는 신을 섬긴다 해도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지 않고 실천하려 하지 않으면 그래요. 실제로 막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유동빈은 영혼을 남성에 비유하고 어떤가는 신을 여성에 비유하였다면 예수는 영혼을 여성에 비유하고 어떤가는 신을 남성으로 비유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남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음, 고대 이제 도인들은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았겠죠. 도덕경이 중국에서 비롯됐으니까 어떤 가는 신을 여성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죠. 꼭 여성에만 비유한 건 아니에요. 남성도 비유했는데 여성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 그는 이제 어떤 가는 신이 모든 세상을 있게 하니까 마치 모든 세상을 낳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여성에 비유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